할렐루야. 그동안 가뭄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단비를 주셔서 온 땅을 적셔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주셔서 촉촉하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직전, 승리를 선포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성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바친, 특별히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 기생 라합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살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기생 라합은 그 무너지는 성, 저주받은 성에서 살리라는 특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태우고, 그리고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창녀 라합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여리고 성의 모든 생명을 죽이고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해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아도 그 안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온통 세상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그 중에 살아남은 라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 함성 소리에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 성은 결국 심판받는 저주의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성 가운데서 저주를 함께 받아야 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성,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저주하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고 선포를 하면 그것은 레위기 성경을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나님의 바쳐진 것은 생명을 드려야지만 끝이 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것은 이 여리고 성이 완전히 멸망해야지만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전쟁은 그냥 전쟁에 승리하는, 그냥 이기기만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 전쟁을 하면 이기기만 하면 됐지, 완전히 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21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리니,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여야 해요. 그리고 성을 다 태우고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다 드리고.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 성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야 이야기하면 우리는 답하기가 곤란하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갓난아기도 임산부도 연약한 여자도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에 노인까지도 철저하게 멸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기독교가 이 사건을 통해 폭력을 정당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우린 참 곤란하고 답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잘 오늘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깊은 섭리를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한 3년쯤 살다가 서울을 다시 올라오는데요, 그날 밤에 한강에 이 조명을 보는데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예전에 이런 곳에서 살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구나.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3년밖에 안 살다 올라왔는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집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안정되고 정착된 가나안 문화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언어가 있었고요, 뛰어난 건축술이 있었고요, 음악, 그림, 화려한 종교, 한마디로 휘황찬란했다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여자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눈이 혹할 정도로.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문화적으로 몸이 건조하게 한 번도 그 아름다운 생활을 누려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문화를 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문화가 휘황찬란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휘황찬란한 문화의 배경은 바알과 아스다론이라는 우상 종교 문화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의 휘황찬란한 문화는 우상의 문화에 출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론, 우상 문화는요, 음란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의식 자체는 우상, 그 우상신을 성적으로 그 마음을 동요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부를 누리고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 우상 문화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돼요? 성적으로나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성적으로는 더 문란해지고 도덕적으로는 더 타락하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 문화 속으로, 그 음란한 문화 속으로, 그 타락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과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바르게 사는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갖고 영적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이나 순수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멸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성도로서의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접하여 세상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정도로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세상은 너무 찬란하고 세상은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 문화가 부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문화에 가서 즐기며 누리며 그 마음껏 세상 문화를 다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성을 시험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갈등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쾌락을 선택해서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신앙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어제 인터넷상으로 뉴스를 하나 보니까 모 야구 선수가 숨겨둔 애인이 있어서 임신한 아내를 구타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어려운. 또 한 가지 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모바일 만화를 이렇게 올리는 이 동호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만화를 그래서 올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중딩 학생이 만화를 그래서 올렸는데 야한 야동을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초딩을 겁탈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뭔가를 성취한 것으로, 야, 내가 초딩을 겁탈했어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만화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밑바탕에 쫙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세상은 온통 타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한 방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뇌물,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요, 정의를 불의로 바꿉니다. 그렇죠? 정의를 불의로 바뀌는 것이 뇌물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도박도 좋아합니다. 쉽게 돈 벌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일확천금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도박이 꼭 동양화, 서양화 이런 거 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도박인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는 것, 이게 도박이 아닐까요? 도덕질이죠. 또한 마약과 약물에 정신과 육신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도 항상 유혹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유혹받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유혹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굶주린 사자처럼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우리를 방탕하게 음탕하게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리고는
가나안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잊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이 파괴되지 않길 원하셨기 때문에 여리고를 진멸, 헤렘, 완전히 파괴시키도록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헤렘,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그럼 우리가 정말 헤렘, 진멸하도록 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 문화에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먼저 영적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가나안 주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땅에 세상 문화에 접하며 세상 속에서 생활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과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되뇌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한다. 나는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불의의 유혹, 음란의 유혹, 방탕의 유혹. 돈이 무섭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살지 못하게, 우리를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돈의 유혹은 우리를 불의하게, 우리를 불법하게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를 즐기게 합니다. 우리를 쾌락을 누리게 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왜요? 음탄하게 살도록, 음란하게 살도록, 방탕하게 살도록. 그럼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치고, 그 인생이 방탕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음란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바벨론 문화를 거부했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하나님 되심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제물과 술을 그들의 육신을 위해 먹지 않기를 거부했던, 뜻을 정하고 맞서 싸웠던 신앙의 사람들, 그들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 앞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한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고 왕의 성에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신앙의 사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 그들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그렇게 거룩한 승리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자신을 죽이자 했던 그 많은 음모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살지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자기의 신앙관을 분명히 갖고 신앙에 빛나는 찬란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찬란하게 빛나기를,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선별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위조 지폐 선별하는 그 감별사들에게 진폐, 진짜 화폐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에, 이 우상 문화에 가득 쩔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곧 예배적 삶을 끊임없이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타락한 문화를 없애는 것입니다. 아니, 타락한 문화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고 그것을 점점 없애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익숙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편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동네가 가장 좋은 동네고 가장 편안한 동네입니다. 가장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으면 그것이 편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합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문화는 처음에는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타락한 문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과 만족을 뺏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약을 들어서 말할 수 있어요. 마약은 처음에는요, 기쁨을 줘요. 황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깊이 마약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인생이 심하게 망가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세상 문화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문화는 그 우리를 죽이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우리를 죽이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멀리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탄한 세상 문화를 우리 주변에서 없애고 다 그 세상 문화를 우리가 파괴하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차단해버리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단호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 음란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귀를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을 감고도 살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그런 걸 보기 싫어서 멀리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입니다. 우리는 이방신의 문화, 사탄의 문화, 이 음란하고 죽어가는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기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긴장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딸 키우는 부모가 참 그 하루하루가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늦게 오는데 어떨 때는 10분 더, 어떨 때는 30분 더 늦게 오면 얼마나 그것이 긴장되는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세상이 그만큼 믿을 수도 없고 안정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찬송이 있고, 어디를 가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를 가나 영적인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주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삶들을 보면 정말 힘든, 생명을 걸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할 정말 어려운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신앙. 그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표준이 됐습니다. 그 시대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가 떠나갔습니다. 죄악이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금곡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우리 남양주의 도덕적 윤리와 도덕적 표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의 실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가 떠나가고 죄악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우상숭배가 떠나가고 거룩한 남양주가 되도록 우리의 삶감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변, 우리 지역, 우리 도시,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의 나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타락한 문화가 다시는 재건되지 않도록, 오늘 성경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다시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뭐예요? 문을 세울 때, 기초를 세울 때 장자를 죽고,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요새화하라고 정말 건축하라고 할 때, 기초를 넣을 때 그의 장자인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달았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선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이방 국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에 하나님이 첫째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잔재, 우상에 대한 찌꺼기라도 다시는, 죄의 습성,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모양이라도 다시 드러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 비슷한 것이라도 우리 주변으로부터 말끔히 사라지고 다시는 죄악이 일어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멸받고 단 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할 그 저주받을 성, 그 여리고에서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저주받는 그 저주받은 음란한 방탕한 성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 25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근데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생라합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친족들이 다 구원을 같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는 세상일지라도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거는 자에게 그를 통하여 도리어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탕한 시대에, 이 음란한 시대에, 어쩌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믿음과 신앙으로 가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비록 창녀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삶을 사는 자였지만, 그가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자였지만, 그가 사는 곳은 멸망받을 여리고 성이었지만, 근데 그는 믿음으로 상천하지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그 저주의 상에서 구원받았고, 저주의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구원받았고,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부모, 친지까지도 구원을 일으키는 자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내가 가장 위대한 자리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출세해야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나오고.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니까요,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권력 얻고 돈 얻고 그러고는 끝이 어디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50대쯤 돼서 끝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끝이 어디냐면 교도소더라고요. 교도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그게 그 찬란한 자리에 앉을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는 기생 아니에요. 창녀입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 살았어요? 저주의 성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상천하지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찬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시대에, 허망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성도로,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찬란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우상과의 싸움 속에서 그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불평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고 타락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꼭 지키시고 남겨놓길 원하십니다. 우리 금곡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 거룩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타락한 문화에 젖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남겨진 7,000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